믿음에 굳게 서기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저 같은 경우에 아마 다른 분들도 그럴 텐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과 같은 말씀을 접하면 참 애석하고 서글퍼집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 구절입니다. 대만은 죄인임을 회개하고 신앙을 분명하게 고백했던 그리스도인입니다. 복음의 열정을 갖고 바울의 동력자로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바울에게 탁월한 선교의 조력자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 골로새서 또 빌레몬서 마지막 부분에 인사말을 보면 거기에 바울이 동력자로서 데마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이 1차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데마는 바울과 함께 있었습니다. 바울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두 번째로 로마에 투옥되었을 때 데마는 신앙을 버리고 하나 교회를 떠나 세상을 향해 나갔습니다. 노사도, 갇혀있는 늙은 사도 바울을 버리고 갔습니다. 그 이유는 타락한 세상의 즐거움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데마가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역 이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변질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세상으로 끝나는 것, 참으로 부끄럽고 슬픈 일입니다. 한때는 순수하고 열심이었던 신앙인이 마지막에 나태하고 변질된 모습이 되는 것은 매우 안타깝고 수치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한결같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무리를 잘하는 것을 바라고 있고 또 그것이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도 그것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은 굳건함과 인내를 주제로 한 내용의 말씀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님이 주신 씨 뿌리는 사람에 대한 비유를 보게 되면 돌밭 네 밭이 있었는데 그 중에 돌밭에 떨어진 것, 가시밭에 떨어진 씨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돌밭에 떨어진 씨도 곧 싹이 났어요.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도 한동안 자라갔습니다. 그러나 둘 다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를 맺습니다. 핍박과 거짓 선지자들과 불법의 상황에서도 주님 말씀하시기를 오직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마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라고 하면 사도 바울일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생애가 끝날 무렵 편지글을 쓰면서 자신이 이룬 그 위대한 수많은 업적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자기가 누구보다도 수고를 많이 했다고는 말하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그가 마지막에 기록한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있는 대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노라. 중요한 것이에요. 히브리서 저자 또한 이렇게 권고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인내로서 경주하며. 요한계시록도요, 이렇게 기록한 부분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인내하여 이기는 자들에게 승리자의 면류관이 주어진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베드로 사도도 흩어져서 로마 제국의 디아스포라 크리스찬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교회를 괴롭히고 있던 거짓 교사들에 대해 많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이 성도들이 글을 받아 읽는 이 독자들이 인내하기를 권고하고 있어요. 서신 전체에 걸쳐서 강조한 주제들을 반복적으로 얘기하면서 거짓 교사들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오직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여정은요, 믿음을 끝까지 굳게 지키고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서기 위해서는 이 굳셈과 인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 단어 3개를 뽑는다면 첫 번째가 경계라고 하는 단어이고, 두 번째가 성장이라는 단어이고, 세 번째는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끝까지 믿음에 굳게 서기 위해서는 먼저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지 않도록 삼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Guard yourself from spiritual errors.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저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미리 알았은즉. 사도 베드로가 그 편지의 앞부분에서요, 언급했던 얘기들을 다시 생각나게 하면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를 해줬어요. 여러분, 경고가 주어지는 그 워닝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Be careful. 준비를 하라, 무장을 하라, 이런 뜻이죠. 체중을 줄이지 않으면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높습니다. 닥터가 얘기를 해요. 경고를 해요. 그래서 그때 정신을 차리고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모든 것에 삼가기 시작을 한 것이죠. 덴티스트들이 이 클리닝을 부지런히 하지 않으면, 그게 깊이 썩어 들어가면 그때는 문제가 더 커집니다. 아예 다 뽑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밤에 정신을 차리고 준비하고 열심히 이를 닦고 클리닝을 정기적으로 하죠. 사탄 마귀는요, 믿는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별의별 방법으로 공격을 합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 심지어는 내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이미 경고를 했어요.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아주 교묘하게 접근해 오는 사람들입니다. 이들도 성경을 사용을 해요. 여러분, 이단들을 접해본 사람들, 문을 두드리고 열어보니까 두 사람이 와가지고 까만 넥타이 메고 얘기를 시작하는 이단들, 또는 특별한 성경 공부, 지금까지 나는 도대체 이런 성경 공부를, 성경 해석을 들어본 적이 없어, 솔깃하게 해서 너도 한번 가볼래? 하고 끌고 가는 이 신천지 구원파, 예수를 한번 믿으면 구원을 받은 거다. 그런데 너 몇 년, 며칠 구원받은 줄 알아? 모르겠는데.
그럼 너 구원받은 거 아니야. 너 생일 알아? 알지. 나는 몇 년, 몇 월, 며칠 출생인데 그거 봐. 근데 왜 더 중요한 영적 생일을 몰라? 그러네. 나 구원받지 않은가 봐. 일로 와. 내가 확실하게 구원받는 길로 인도해 줄게. 데려가서 구원파의 교리를, 가르침을 받게 하고, 그러니까 너무나 자유해지는 거예요. 왜? 구원파가 가르치는 말이, 한 번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든 죄가 다 사해지기 때문에 이제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정죄함이 없다. 그래가지고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고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성화라는 것이 없어요. 한 번 구원받는 것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이런 아주 달콤하고 우리의 귀에 듣기 좋은 말을 가지고 오는데, 그거를 성경을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의 구석구석 부분에 자기들의 교리를 뒷받침하는 것만 골라가지고 그러고서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기 위해서 이런 영적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지 않도록 삼가라. Guard yourself.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지난 4주 동안에 우리 교회가 교리 공부를 했잖아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공부를 하면서 마지막 시간에는 롤플레이를 했어요. 역할극을 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신천지와 구원파 또 여호와의 증인을 이제 실제적으로 다뤘어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 두 분이 나와서 한 사람은 이제 신천지 역할을 하고 한 사람은 그 유혹을 받는 역할을 했는데, 요 신천지가 하는 말이 너무나 솔깃하더라고요. 야, 저거 따라가기 쉽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신천지 역할을 한 사람이요, 우리 목사님이신데 실제적으로 신천지에 들어갔었어요. 들어간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친구 한 사람이 신천지에 빠졌기 때문에 내가 이 친구를 구해내기 위해서,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거 구해내기 위해서 들어가서 그 내용들을 싹 기본적인 걸 다 파악을 했어요. 그러고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구원파도 그렇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인간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잖아요. 어떤 죄? 하나님의 말씀이 이 동산에, 에덴 동산의 다른 실과는 다 마음껏 따먹어도 되지만 선악과는 먹지 마라. 먹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랬는데, 사탄이 뱀의 모양으로 가장에서 찾아와서 뭐라고 속삭입니까? 따 먹어라. 결코 죽지 않는다.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그냥 솔깃하고 넘어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 눈이 밝아진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아는 총명이 생긴다. 빠져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오늘날에도 사람들의 귀에 믿는 사람일지라도 솔깃하게 와서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이 이단이. 우리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됩니다. 믿음에 굳게 서기 위해서는 듣기에 좋은 말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배우고 따라야 됩니다. 특별히 이단들 중에 구원파 같은 경우에는요, 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합니다. 성경을 얘기하면서도 한번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죄에서부터 완전히 자유해졌다 해가지고 성화의 과정을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의식하게 하고 죄의 무게를 느끼게 하고 그래서 회개하게 만드는 것을 아나요. 그러므로 여러분,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가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들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 말이 없이 그저 사람이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이 미혹하는 영들을 조심해야 돼요.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왜? 성경이 그것을 얘기합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집니다. 영원한 심판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기 위해 날마다 거룩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그걸 돕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죄를 깨달을 때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는 이 일이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반복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그럼 이런 얘기들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에 굳게 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고를 받고 무장해서 이제 영적으로 계속 굳게 서 나갈 것을 권하고 있는 말씀은, 그럼 어떻게 우리가 무장을 할 것이냐 얘기했는데 18절 상반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First half of verse 18, 18절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라간다고 하는 것, 성장해야 된다는 것, 이거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출생해서 성장하지 않는다면 심각한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born again 한 크리스찬들,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 이제는 신앙으로 성장하지 않는다면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우리 안에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가 성화되어 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신앙이 언제부턴가 성장하지 않고 있다, 나는 제자리 걸음하고 있다 생각하는 사람은 분명히 들으세요. 영적으로 지금 병이 걸려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두발 자전거 타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올라타서 앞으로 전진하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 서 있으면 넘어지는 겁니다. 영적 성장이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가 태어나 성장하는 육체적인 성장은 어느 정도 성인이 되어지면 멈춥니다. 그러나 영적 성장은 멈춤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성장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은 완전한 것이 되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이 땅에서 이루지 못하는데,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그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린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 25년 동안을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도로서 일을 많이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성장을 했어요. 가장 성숙한 영적 지도자가 되었고 가장 존경받는 사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빌립보서 3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지금도 여전히 표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는 달려가노라. 지속적인 성장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성장은요,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것입니다. 일시적이고 순간적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독특한 게 있다면 우리에게는 빨리빨리 문화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빨리 해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신앙 성장도, 믿음의 성장도 내가
어느 신비한 집회에 가가지고 그래서 헷가닥 뒤집어지고서 성령 체험을 한번 하면 그 다음에 내가 이 믿음의 경지, 높은 경지에 이를 것 같이 착각을 해.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런 기적과 신비한 체험은요, 믿음의 성장을 사모하게 하는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은 거룩하시구나.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구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렇게 기적과 같은 일을 행하시는구나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다시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안에서 성장해야 되겠다. 근데 간혹가다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고 나면 이제 자기는 예수 다 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지속적이고 점진적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 경건에 이르는 길은 기적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적이 아니에요. 그것은 훈련과 연단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서 성장을 해야 되느냐? 18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은혜는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의 열쇠가 됩니다. It's the key.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이 되고, 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택하시고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시작이 은혜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루는 모든 성화의 과정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진행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유지하고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 안에 머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성장하는 것이 힘들어요. 여러분, 이게 왜 힘든지 아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이 세상은요, 은혜 체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공로 체계예요. 성과 시스템으로 움직입니다.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좋은 성적을 올려야 우수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좋은 성적으로 졸업해야 좋은 대학에 들어갑니다. 대학에서 월등한 성적을 가지고 졸업을 해야 사회에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회에서 내가 누구보다도 성과가 커야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프로모션이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매일같이 살아가는 이 사회가, 세상이 이 공로체계, 성과 시스템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신앙의 성장을 얘기할 때도 우리도 모르게 성과 시스템으로 이 공로체계 속에서 사고를 하기가 쉬워요. 내가 여기서도 더 인정받으려면 내가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헌신을 해야 된다. 내가 더 많은 공로가 있는데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느냐. 이게 벌써 은혜 체계 속에서 움직이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런 것을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스스로가 우리도 모르게 바로 세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공로 체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는 공로 체계의
반대가 됩니다. 은혜 안에 자라가기 힘든 이유가 여기 있어요. 내가 꼭 무엇을 해야만 된다는 이 사고, 그래야만 내가 그 결과가 주어진다고 하는 이 사고. 그런데 우리는 본래 시작부터 과분한 은혜를 받아서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은혜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값을 은혜로 갚아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갈등이 늘 있어요. 은혜의 책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체계 속에서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는 매일같이 세상에서 이 공로 체계 또는 성과 시스템에 물들이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안에 성장한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사람들이냐? 여러분, 은혜 안에 성장한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과 기도나 또 체험 모든 것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공의와 또 하나님의 다스리신 그 주권과 이 사랑을 더 크게 경험해 가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은요, 이것을 크게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무엇을 깨닫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불순종했는지, 내가 얼마나 나중심적으로 살았는지, 내가 교만했는지, 내가 죄가 얼마나 많은지 이걸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깨달아질수록 그 앞에서 내가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존재고 죄인이라는 것이 더 깊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도가 됐어요. 이방인의 사도가 됐어요.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초기에 서신을 쓸 때에는 자기의 사도권을 변명하는 이야기를 씁니다.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된 바울이다. 왜? 사람들이 자기의 그 사도권을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이해하고 깨닫게 되니까 나는 사도들의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것 같은 사도다. 그러더니 나는 사도라고 칭함을 받을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다. 그러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깨달아지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의 영성이 가장 깊어졌다고 생각되는 마지막에 그는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럼 잘 들으세요. 내가 은혜를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던 사람이고, 나는 내 공로가 큰 사람이고, 나는 믿음이 누구보다도 크고. 여러분, 그 사람은 지금 은혜 중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은혜 중에 있는 사람, 은혜에서 성장하는 사람은요, 갈수록 겸손해집니다. 여러분, 찬송가 143장 가사에 이런 가사가 나오잖아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이 찬송가 부를 때에 그 마지막에 야, 이거 좀 비유가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아니, 우리가 왜 벌레야? 에?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받은 사람들인데. 에? 그런데 어떤 때는요, 내가 정말 벌레 봐도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러한 찬송이 진정 나의 고백으로 느껴질 수 있을 때에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가 돌아가셨다. 이 벌레 같은 날 위해서 그 해를, 그 고난을 받으셨다. 이것이 내 마음의 진정한 고백으로 드려질 수 있을 때에 여러분은 진정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은혜 안에 성장을 하려면 먼저는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You have the desire for God's grace. Continuous desire for God. 우리는 은혜 안에 계속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은혜의 자리에 나가야 됩니다. 사모하는 마음만 있어가지고는 안 돼요. 은혜의 자리로 나가야 돼요. 나도 좀 다시 뜨거워져야 될 텐데, 나도 좀 첫사랑을 회복해야 될 텐데, 나도 좀 더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좀 더 이런 사모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지 은혜의 자리에 나가지 않는다면 그 은혜를 받지는 못해요. 여러분이 진정 사모한다면 찾아가잖아요. 그리고 은혜를 사모해서 은혜의 자리에 나간 사람들은요, 그 다음에 은혜 안에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내일 시작부터 시작되는 카야 기도회는요, 특별한 은혜의 자리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모시기 어려운 강사들을 보내주십니다. 이 지역의 교회들이 연합해서 찬양을 준비하는데, 여러분 이게 지금 지난주부터 준비한 게 아니에요. 1년 전부터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이번에 어떤 분들을 모시는 게 좋을지, 어떤 찬양팀을 우리가 함께 하는 게 좋은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엄청나게 좋은 날씨를 주시는 것 같아요. 은혜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전하는 사람, 은혜를 받은 자는요, 은혜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종종 우리 교인들로부터 재직, 또 중직자들이 보내는 카톡을 받습니다. 그룹에 있기 때문에 받기도 해요. 그런데 어떤 카톡들은 부끄러운 카톡이 들어와요.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의 정서 생활을 위해서 좋은 음악이나 좋은 글을 퍼와서 같이 나누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저런 것을 주고받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시간에 내가 묵상했던 말씀 하나를 더 보내십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더 나누십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이 믿음에 세워지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죠. 왜 내가 받은 은혜가 없이 이 세상적인 것을 갖다가 주고받는 일에 그렇게 부지런히 움직여요? 그 이유는 내가 은혜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생깁니다. 이것이 은혜 안에 자라가는 거예요. 두 번째 보면, 그 다음에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어요. Grow in the knowledge of our Lord and Savior Jesus Christ.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간다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하나는 객관적인 knowledge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성경에 그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시구나. 구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예시되었고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그 죽음과 부활의 의미,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아는 게 객관적인 지식이죠. 그런데 그것만으로 아니고 그리스도의 아는 지식에 자라간다고 하는 이쪽 여기에는 개인적인 경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생긴 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것,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이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나 개인적인 지식이 생기는 거예요. 체험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서 자라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자라가. 그럴 때에 우리는 많은 이단, 거짓된 가르침에서부터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 성장을 통해서 우리는 어둠을 밝히는 신앙인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믿음에 굳게 서기 위해서는 세 번째,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신앙이 성장하는 것, 은혜 안에 성장하는 이유는 내가 더 풍요로운 삶을 이 땅에서 누리기 위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 안에 성장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그 목적은 내가 더 자유함과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영광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은혜 받아 내가 복을 누리는 삶 쪽으로 나가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종종 그칩니다. 왜? 은혜를 주시는 분의 목적이랑 다른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그분이, 주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가 언제입니까? 오늘 말씀 뭐라 그래요?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Here and now, 지금부터, 오늘부터 시작해서 영원토록 그가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를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을 살다가 죽은 후에 천국에 가면, 부활에 참여하고 천국에 가면 우리는 거기서 어린 양 예수의 이름을 높이면서 영원토록 찬양하며 영광을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돌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 잘 아시는 위대한 작곡가 바하는 참 고통 씨름하면서 훌륭한 작품을 작곡해서 그것을 연주하라고 보내기 전에 그 맨 밑에 뭐라고 썼다고 그러죠? SDG, Soli Deo Gloria, Soli Deo Gloria, 오직 하나님께 영광. 내가 이제 고심하고 씨름해서 작곡한 이것이 연주되면 와, 다른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 들려올 박수 소리,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Soli Deo Gloria. 그래서 SDG를 여러분, 이렇게 세 가지 거짓된 가르침, 이단을 삼가고 경계하고, 두 번째,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계속 자라가고, 그리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요,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는 교훈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대마와 같은 성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시작은 좋았지만 잘한 것 같았는데 끝에는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참으로 이렇게 부끄럽고 또 마음 아픈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에 굳게 서려고 할 때에 성령으로 도우시고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